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주님께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첫 시간을 주님께 예배함으로 이끌어 주셨사오니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안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상한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저희들이 갖기를 원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 새롭게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인 구약성경 320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추운 날씨 가운데에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영혼의 육신의 강건함 주셔서 더욱더 주를 위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모세 오경이 끝나고 여호수아서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요, 꼭 예전에 제가 삼국지 읽었었던 때가 많이 생각이 나요. 그 이유는 전쟁에 대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치러야 하잖아요. 공성전, 성을 공격해야 되는 내용들이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것이 시간의 흐름대로 기록이 되어 있다 보니 율법을 다뤘던 레위기나 신명기보다는 읽는데 어렵진 않습니다. 어저께도 이제 집에 있으면서 여호수아서를 쭉 읽었어요. 이든이하고 같이 쭉 읽다 보니까 어저께 그냥 한번 쭉 계속 읽다 보니 23장까지 그냥 계속 읽은 거예요. 그만큼 막힘이 없습니다. 그냥 뭔가 되게 재밌어요. 막 그림도 그려지게 되어지고요. 여러분, 이 말씀 제목 여호수아, 바로 사람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같은 이름을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그리고 호세아, 예슈아, 그리고 신약 성경의 헬라어 예수, 다 같은 의미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어려운 질문은 아니고요.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두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죠.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1세대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딱 허락받은 이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이기 때문이에요. 이들의 나이를 보니까요, 추측하기로는 갈렙의 나이는 한 85세고 여호수아의 나이는 한 100세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물론 나이가 많아서 여호수아가 그 다음 리더가 된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어떻게 리더가 되었는가, 우리가 신명기서 말씀을 읽어보면 31장 3절에요.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또 34장 9절에도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이제 리더로서 모세가 넘겨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를 이제 이스라엘의 다음 리더로 세우신 겁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계속해서 가라. 약속한 땅으로 가라. 그리고 3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가 아니라 이미 이것은요, 사실 과거형처럼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었다. 이미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우린 받은 것으로 믿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것처럼 네가 밟는 모든 땅은 주었다. 그냥 너가 밟으면 그건 네 땅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 가기 위해서는 큰 산을 넘어야 하잖아요. 이미 그곳에 살고 있는 바로 가나안 민족들입니다. 이제 막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신 분들, 초신자 분들은요, 성경을 읽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미 그 땅에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멸절시키면서 다 죽여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것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좋은 신이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아직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만든 우상들은 다른 사람들이 해하지 말라고 해서 좋은 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 기준은 어디까지나 사람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어질 때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들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은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시기 위해 그들을 멸절시킨 것은 맞으나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하시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나안을 벌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요, 육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의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네 눈이 범죄했으면 뽑아버려라, 네 다리가 범죄했으면 잘라버려라. 굉장히 잔인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 영혼이 살아나는 것. 하나님의 공의는요, 절대로 편협하지 않습니다. 잘한다고 주시는 거 아니고 편들어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시지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세,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왔으나 마지막에 정말 딱 한 번, 그것도 2번 치라는 거 3번 쳤다가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불순종했다 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요, 모두에게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많은 전쟁을 치러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세대들은 광야에서 태어났고 광야에서 살았어요.
이들은 전쟁을 치르기 위해 훈련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기 만들 수 있는 시간도 없어요. 이동을 해야 되고 만들 수 있는 재료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에게는 제대로 된 무기도 없습니다. 싸울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정말 몸밖에 없는 이들이죠.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가나안 땅에는 그들과 싸워야 하는 이 상황에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떠할까? 그리고 1세대가 죽었다 하더라도 2세대에 얼마나 많은 숫자겠습니까? 이 많은 이들을 이끌고 가야 하는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떠할까? 이미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5절부터 그를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첫 번째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누구도 너의 앞길을 막을 수 없다.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조건이 없습니다. 네가 잘하면, 네가 내 말만 잘 들으면, 네가 나만 사랑하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그런 말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정하시고 선포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버리지 않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으십니다. 여호수아가 이후에 잘못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모든 부족을 다 멸하라고 하셨는데 이제 여러분들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보시게 되어지는데 기브온 민족들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기브온 민족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살고자 하여 속이잖아요. 이때의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요 이들을 받아줘요. 이것이 여호수아의 잘못이죠. 그리고 아이성을 칠 때도 어떻습니까? 이미 큰 여리고성이 무너지니 작은 아이성은 아주 좀 쉽게 우리가 칠 수 있겠다 싶어서 이때에도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기도하지도 않고요 숫자를 계산해보고 생각해보고 보냈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잖아요. 이때에도 하나님은요 여호수아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 택한 사람은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만약에 정말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지어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세요. 대신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우리가 치러야겠지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지 못하고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은 반드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누가 택한 백성인지 모르잖아요. 하나님만 아세요. 우리가 할 것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언제나 함께 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힘이고 용기이고 격려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요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약속하셨던 것도 이미 이루어졌어요. 네 자녀의 수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신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요? 70명의 숫자가 200만 명이 넘는 숫자가 되어졌잖아요. 이집트에서 건져내겠다고 말씀하셨던 것도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것도 약속 지키셨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행하시고 앞에 홍해가 있어도 홍해까지 가르시면서 이 약속을 지키셨어요.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해라. 그 땅은 이미 너의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스라엘 백성만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들이 신약에 와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 용서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보았고 경험했다면 우리는 앞으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약속된 나라가 있고요,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반드시 주님의 때에, 우리는 모르나 하나님의 그 때에 구름 타고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7절과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강하고 담대하라고 합니다. 우리 7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며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두 번째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 그 이유는 모세에게 주셨던 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키기 위해서예요. 레위기에서도 말씀하시고요, 신명기에서도 또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를 읽다 보면 또 같은 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율법을 기억하기 위해 또 선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너무나도 이것이 더 필요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무엇이든 조금만 틈을 보이면요 흔들릴 수 있어요. 항상 처음이 어렵죠. 처음이 두렵고 떨리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예배에 처음 빠지게 되어지면 굉장히 죄책감 들어요. 저도 예배를 빠져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요, 대학에 가서 한 번 예배를 빠져본 적이 있어요. 그전에는 모든 예배가, 저는 아무래도 또 집이 교회고요, 그래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토요 예배, 저녁 예배, 모든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대학을 들어가고 나서 독립을 하고, 왜냐하면 학교 근처에서 제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배를 주일 예배만 드리게 되어지니 굉장히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만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내가 예배를 드렸었나 라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오랫동안 목사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처음만 그렇지 그것이 나중에는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틈을 보이면 안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주의 말씀보다 세상의 것을 택하서는 안 되기 위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말씀을 따를 때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는요,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만약에요, 제가 농구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요즘엔 잘 못하고 있는데, 농구를 할 때에는 가끔은 제가 리더가 되어서 저와 함께 뛰는 선수를 뽑을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팀을 만들어가지고 다른 팀하고 시합을 할 때가 있거든요. 여기 동네가 룰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 곳이 있어요. 근데 제가 리더로서 누구를 뽑겠어요? 잘하는 애들 뽑겠죠. 키 큰 애들 뽑겠죠. 왜냐면 그 친구들과 뛰어야 계속해서 이기면 계속 뛸 수 있거든요. 지면 나가야 돼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울 준비가 전혀 돼 있는 민족들이 아니에요. 좋은 무기도 없고요. 훌륭한 전략도 없어요. 다른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강한 무기 하나도 없잖아요. 그 어떤 것으로도 무너뜨릴 수 있는 훌륭한 전략이 그런데 이들에게는 있었고요. 그 어떤 민족도 가지고 있지 않는 무기, 정말 강력한 무기를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보단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요, 가장 강한 무기를 가진 겁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누가 맞서 싸우겠어요?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 강하고 담대하라. 모든 전쟁도 하나님이 치르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따를 수 있어요. 그때에도 이 말씀이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사명을 다할 때도 흔들리지 않도록,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는 순간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나타내길 원하세요. 아직도 천국을 모르는 자들에게,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내 안에 거하는 그 참된 평안과 기쁨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